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눈이 와서 그런가 환한 것 같아요. 실내가 더. 밖이 하얘서 그런가 봐요.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어요. 오늘은 며칠이에요? 네. 31일 12월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 끝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루하죠? 계속 하니까 지루하죠. 그러나 또 이제 지루하기 전에 고린도 전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고린도 이 전서 후서가 나오게 된 배경 왜 나왔을까요? 고린도 교회 편지한 거죠. 당연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배웠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조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잖아요.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곳에 여기서 이제 성도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고 양육을 하고 또 교회를 세워놓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가 잡고 은혜로웠다 싶으면 또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를 가서 또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어요. 아덴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는데 이곳에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혼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동역자들이 오기 전에 이제 마음이 급하지.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지역을 이렇게 순방하러 이곳은 어떤 곳인가 궁금하겠죠.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서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 해서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눈에 딱 띄는 인상 찌푸려지는 마음이 상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광경들이 이제 보여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너무 거기서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복음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보면 17장, 16절을 좀 읽어봐야 돼요. 17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찾았나요? 네. 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 있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게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인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러라. 이렇게 이제 아덴에 이런 우상을 숨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나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분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분하여라는 표현은 어떤 식의 표현이었을까요? 속상해. 그거를 넘어서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 화도 났지. 자, 사무엘이 아주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사무엘을 사랑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일까? 마음이 아파요. 아파요. 그저 아파요. 그걸 뭐라고, 두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 두 글자로? 질투. 네, 그 질투하는 마음이, 이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십계명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금 우리를 만들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이러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때는 이미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십자가 진 다음이에요? 이때는 사도행전, 이때는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십자가 지은 다음이에요? 지은 다음. 그러죠. 당연하죠.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지은 다음에 구원받았어요? 지은 다음.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달리 직접 그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다메섹 모퉁이에서 예수님의 계시로 인해서 사도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죠? 이해 갔나요? 예. 그런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거를 보면서 분하고 격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제 잘못 행동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볼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렇게 막 질투가 일어나요? 아니죠. 어때요? 에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말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속상하지만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편으로 돌이켜야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하니까 그러한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이 불타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던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동참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만을 전하러 다니는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됐던 거예요. 그러한 이제 입장에서 이렇게 마음이 분해고 있고, 또 여기 이제 이 아덴에서 보니까 어때요? 쟁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을 때 이 이제 종교적인 를 바라보는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관용적이었어요. 너네 종교도 그래? 인정해주고, 그래? 너네도 그래? 너네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인정은 해주는데 단 하나,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믿기는 믿되 조용히 믿어. 너네들 하는 거 이 사회에 무리를 주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아주 사회적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걸 보니까 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막 또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더 그 아덴이라는 곳이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내가 조용히 믿으라 그랬지? 그래갖고 때마침 어떻게 되냐, 이 아덴에서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가다 간 곳이 고린도는 어느 지역에 있다 그랬어요? 산에? 바닷가에? 어느 쪽에? 항구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몰려 가다 보니까 맨 끝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지게 된 거예요.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라고? 다시 말해서 항구. 항구에 우리 고린도 전서 하면서 배웠죠? 항구 도시는 어땠다 그랬어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돈도 벌어지는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막 무역을 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잠시 머물렀던 사람들이 거기서 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숙식을 하고, 그리고 돈이 왕래가 많으면 그 지역은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도 많이 모여진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지역의 특성상 고린도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데네에서 나와서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 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때는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 예외에 다른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일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을까요? 무슨 일이었다 그랬어요? 아닌데. 천막 치는 일이 있었다 했죠. 그런데 이 천막 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하필 이 일을 하게 됐을까? 사도 바울은 랍비라고 칭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선생님들은요, 그 사례금을 받으면 안 됐대요. 이때는 거저 가르쳐줘야 됐대요. 그러면 어때요?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한 가지씩 기술들을 이제 습득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마침 이제 어떻게 하다가 천막 치는 그러한 일의 기술을 이제 습득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천막을 치는 일을 하는데요. 굉장히 바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저기를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숙식만 제공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서로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천막 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비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을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척도가 어땠다 그랬어요? 성숙되다 그랬어요? 어리다 그랬어요? 어릴 수밖에 없죠. 어렸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말이야 말씀을 전해주신대.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지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우리 같이 이렇게 내유동 교회, 이렇게 딱 교회가 딱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가정을 단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라는 말은 고린도에 있는 가정교회, 여러 교회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이해갔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주축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그러한 곳으로 사용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제 들어가면 또 다른 곳으로 또 믿음이 없는, 복음이 없는 그런 곳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동해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한 거죠. 이동을 하고 났는데 거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있던 고린도에 있던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 옆으로 오면서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없으면서부터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서로 뭐 나는 누구파다 그러고도 하고요, 아주 또 막 머리를 머리에 모자를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겼어요. 이렇게 전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땠겠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급하게 막 그냥 이러면 안 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지 않았냐. 말씀에 이렇게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막 써나간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고린도 전서. 이해갔어요? 그래서 그게 고린도 전서였어요. 우리들이 16장까지 나누었던 거기 많이 나오죠. 우상에 관한 얘기. 그죠? 또 은사에 관한 얘기 많이 나와 있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를 그냥 급하게 말로 빨리 그 디도한테 빨리 전해라. 그래갖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디도가 이제 그 서신을 들고 고린도로 가게 된 거죠. 가서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고린도 교회, 그래서 자 내가 읽겠습니다 이러고 전해준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고요? 고린도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모여진 걸 고린도 교회라고 했다 그랬죠? 그럼 어때요? 여기 가서 복음 서신 또 읽어주고 여기서 나눠보고 또 여기서 돌려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또 이때는 뭐 우리는 요즘은 동영상으로 딱 말아서 딱 유튜브로 올려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SNS나 여러 가지로 되게 금방금방 전달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이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주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애가 탄 거예요. 아휴, 잘 도착은 했는지, 이 편지들을 읽고 혹시 시험 든 성도는 없는지, 아휴, 어떡하지? 디도는 그래도 그렇게 다 돌아도 이제 올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디도는 안 나타나지? 그래서 막 애가 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애가 타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디도가 온 거예요. 아우, 디도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디도가 그 늦게 된 경유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저기 급하게 지금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급하시잖아요. 네, 그걸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전했는데요. 그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그 서신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고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회개는 뭐예요? 아유,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이런 끝이 아니고 생활이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이 시험을 들었으면 어떡하나, 실족하면 어떡하나, 이 어린 신앙인데 이거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겠어요? 감사하고 흐뭇하고 기쁘고 그냥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거 너무 잘못한 거다. 그래서 와서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이 변해.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안쓰럽고 반갑고 고맙고 흐뭇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녹아진 거야.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을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이켜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녹아지면서 급하게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가 두 번째 편지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나눌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어요? 혼내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러고 말씀에 이렇게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좀 딱딱하고 훈계하고 말씀의 회초리로 야단을 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었다면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었겠어요? 어떤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했대.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예,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갖고 또 이제 급하게 그 마음들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일까? 또 혼낼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었을까? 어떤 말씀이었을까? 어떤 말씀이었을까? 오늘 읽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크게 위로. 바로 오늘의 이제 나눌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게 이제 이해가 갔죠? 고린도 전서의 그 분위기와 서신의 분위기와 고린도 후서의 서신의 분위기를 우리들이 이제 한 몇 달 동안 했잖아요. 4월 달부터 고린도 전서를 나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잊어먹은 것도 있지만 선생님 오늘 종합해 보니까 그래도 생각이 다 나죠? 응, 우상숭배했던 것들, 또 뭐 시장에서 뭐 물건을 살 때 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나는 뭐 저기 바울 파다, 나는 뭐 누구 파다 막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팔을 나누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들이 돌아선 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바울을 자기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서 내가 사도 바울이 됐다고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다. 또 이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가 나왔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위로라는 단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이거 사실은 이렇게 어떤 좀 잘 쓴 글에서는요. 이렇게 자꾸 말이 반복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쓰는 글에서는. 어때요? 자꾸 반복되면요. 두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러한 모습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이제 너무 흐뭇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더욱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란 단어가 몇 개나 나오나 한번 세어보세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번 주에 외울 요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분쟁도 일어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그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런 것들을 막 경험하면서 이제 돌이킨 그 성도들 간에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또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다가 그것을 돌이킬 때에는 쉽게 되나요? 돌이키는 게 어때요? 쉽게 되던가요? 내 좀 잘못된 습관들이나 버릇들이 생각들이 쉽게 고쳐져요?
이렇게 말씀을 딱 들을 때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잊어먹잖아요. 또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좀 나중에 미루게 되잖아요. 그러는 이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자체도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 간의 그 불편한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며 사회적으로 또 핍박할 때의 그런 고난들도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겠죠. 계속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 문제들을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한 고난을 또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거를 끊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친했던 세상 친구들과도 이제 멀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도 돼야 될 일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복음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자꾸 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이끌어가야 되고 고쳐져야 되니까 서로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살아있다는 증표죠. 만약에 다 죽은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그냥 세상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세상 사람들 노는 대로 놀고 세상 사람들대로 그저 돈, 명예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막 살아가고 제 아픈 거 상관없어. 나만 가지면 돼. 문제될 게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서 살다가 이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 자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게 영적 전쟁을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전쟁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면 우리 남편하고 싸우게 되니까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직 믿음이 어려요. 그 아내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 집에 분란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러고 그냥 남편이 하는 대로 허용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해요 안 해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이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하죠. 힘들죠. 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되죠. 그러면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분별해야 하면서 고난을 겪고 스스로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가 더 큼도 알 것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면 그 고난도 안 당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저 천국에서 그 복된 삶을 누리시면서 찬양받으면서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지난주에 성탄절이었는데 낮고 천한 몸으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몸으로 말구유에 누울 곳도 없어 구유에 누인 그러한 신분으로 오신 것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신 거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3장 16절. 이 말씀이 고난을 자청하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주에 있으면 우리 삶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어야 문제도 생기고, 우리가 살아 있어야 청소도 더러워지고 자꾸 청소도 하게 되고, 살기 위해서 숨도 쉬고 옷도 갈아입고 이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건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음의 결국은 뭐예요? 어디로 가요? 우리들의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죠?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이, 힘이 생기면서 하나하나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성취해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자신감도 생기고 또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그래서 1단계의 고난을 넘어가면서 10단계의 고난까지 이르를 때에, 이거 어디에 나온 말씀이었지? 얘들아,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구원은 받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제로 모퉁이 돌이 된 그것을 믿으면서 복음을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는 구원은 받되 어떤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볼까? 봐야 되겠지? 어디에 나오나? 요거하고 마칠게요. 어디에 나오지? 공력에 대해서 할 때 3절 보세요. 3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이제 마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13절.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이 나타나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구원을 얻기는 얻어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인 거예요. 미리미리 고난을 이겨나가고 참아나가서 고난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이겨나간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또 능히 이기는데, 계속 미루고 세상과 타협했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자가 계속 미루고 타협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도 계속 아유 나는 못해 이러고 계속 피해 다녔단 말이야. 그 공력으로 자꾸 싸워 나가서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럴 때마다 A, B 선택이 있으면 A, 고난에 참여해서 영적으로 더 이겨 나간다. B, 그냥 있는다. 계속 B 선택만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긴 믿으니까 내가 지옥을 갈 수는 없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 환난과 그것들을 계속 피해왔던 사람은 한 단계 한 단계 이겨나서 공력이 쌓인 사람과 공력이 없는 사람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력이 없는 자도 구원은 받긴 받아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한 고난에 우리들이 한 단계씩 이겨나가면서 우리들이 2017년 1월달 생각해 보세요.
벌써 2017년 마지막, 오늘 마지막 이날에 나는 어느 정도의 공력으로 1년을 살아왔을까? 나의 공력은 어느 정도 쌓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일이면 2018년 1월 1일이 되는데요. 그러면 계속 나는 편안한 게 좋아. 그리고 계속 그냥 공력을 쌓지 않고 있는 사람,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는 우리도 안 되겠다. 이제는 돌파를 해서 한 단계씩 이겨 나가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것이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하려면 힘들어요.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니에요. 샬롬은 있지만 그 샬롬이 몸과 마음이 다 이게 편안한 상태는 아니에요. 이해 갔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대화가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그게 샬롬이지. 그냥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호의호식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2017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공력으로 이제 살아갈까? 내가 작년에는, 올해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참 이렇게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새해부터 또 나누게 되니까 또 새롭네요. 그죠? 하나님, 고난을 잘 이겨나가서 우리들이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잘 이겨냅시다. 이제 고등학교 가는 친구도 있고 고3이 되는 친구도 있고 또 중3이 되는 친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죠?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새롭게 환경이 변해요. 거기에 닥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네, 공력을 쌓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부모님께로부터 이렇게 훈계를 들을 땐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곳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위로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내우동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